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오늘은 커뮤니언 서비스가 있는 날입니다.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 크리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6월달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후 4시까지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고 또 성만찬 예배에 참석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두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도로 빼앗아 가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신 그 방언의 선물을 절대로 그 은사들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본문 구절에서 나오는 은사는 쉬운 성경에는 은혜와 선물 이렇게 써 있고요. 금정역이나 개역개정에는 은사들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카리스마입니다. 은혜의 선물, 축복,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라고 해서 카리스마인데요. 기본어는 카리스에서 유래된 것인데 은혜, 은총, 인자, 자비, 호의, 호감, 친절, 또 총애, 사랑스러움, 또 은사, 또 선물, 감사, 아낌없이 줌, 또 하사품, 상여금, 아름다움, 기쁨, 즐거운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신다는 거죠. 카리스마 해갖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호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 선물들, 은사들, 방언들, 예언들 이런 것들, 치료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셨다는 것을 또한 도로 가져가시지 않는 성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속하여서 살고 있다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고 또 기적적인 일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어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않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님들도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목사님, 하지만 때때로는 저는 그 은사들이 더 이상 나에게 진행되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은사들은 우리의 느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느껴지지 않거나 기적들이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은사의 선물들은 여러분의 영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의 선물들을 도로 빼앗고 가져가는 성품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흔들림이 그래서 우리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치료의 은사로부터 받았다면 그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 느낌과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축복을 구했다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으로부터 여러분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 셀리더자가 내가 합당한가? 라고 내가 정말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겠는가? 이 셀리더자로서 본이 되겠는가? 라고 의문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으로부터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교사인데 나는 교사로서 정말 합당한가? 내가 이것으로부터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부르심으로부터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면 또 전도사님
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또 우리 신학교에 가 있는 신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신학생들도 내가 주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부르심이 맞는가라고 의문할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주자가 맞는가, 또 내가 찬양사역자가 정말 맞는가라고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은사에 대해서 의문할 것이 아니라 그 의문에 대해서 잠잠히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인 은사들을 아름답게 잘 유지하면서 간직해야 하는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것을 확실하게 헌신하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이게 내가 전도사가 맞나, 내가 반주자가 맞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헌신하기 시작하십시오.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달리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은사들은 근원이시고 그 은사를 주시는 주님은 우리 은사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그분에게 헌신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이 되신 것을 아시고 그 주인님이 되신 것을 시인하십시오. 때때로가 아니라 어쩔 때는 여러분이 인생에 필요할 때, 여러분이 정말 간곡히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사용하는 도구의 분으로, 도구의 사람으로, 그런 신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부족한 부분들과 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러한 신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신하같이 여러분의 신하같이 사용하는 그런 부리는 신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드시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태도들입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느낌에 피곤하여서 오늘은 교회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내 감정이 지금 오늘 공동체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이나 슬프거나 또 분주해서 못 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런 마인드로 이러한 것들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에 공동체 예배 안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주님으로 그 말씀을 섬기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항상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매우 분명하게 하십시오. 분명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중간에 서 있지 마시고 차가운 곳에 있지 마시고 뜨거운 곳에 가시거나 아니면 차가운 곳에 가시고 중간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에 관여해야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이렇게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잠시 즐기는 즐거움이나 기쁨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선을 따라서 걷지 마시고 또한 슬픈 일이 생겨서 절망하거나 실패를 들어올리는 그런 감정에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저를 사용하시도록 제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며 그렇게 전진하셔야 되고 그렇게 헌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이렇게 행동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향,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은 주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되어서 가시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상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실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시오. 예배 모임이나 또 기도 모임,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위치에서 적극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주님을 경배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주님을 들어올리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만을 들어 올릴 뿐만 아니라 반대적인, 그러니까 사단의 영역을,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행동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때 이것은 우리가 짓밟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흐르는 것이지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의 은혜의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추수할 일꾼들을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꾼의 한 일부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 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찬양 인도자인데 종종 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부르심인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십시오. 찬양하다 말고 반주하다 말고 주님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거침없이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부르심에 주님으로부터 주목되어져 있고 이미 그 사역자, 찬양의 사역자인 여러분은 부르심의 교제가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의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랑의 부르심은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마귀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즉시 무력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훈련을 길들여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보존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의 영이 풍요롭게 됩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욱 그렇게 풍요롭게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그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는 여러분의 영에 활력 있고 강건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고무시키고 또 여러분들을 더 큰 계시 영역으로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 하는 기도 말고요.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요. 영적인 의식을 교양시키고 여러분 영 안에 많은 명확함을 얻고 주님의 방향으로 걷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할 때는 기적이라는 것, 표적이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향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에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더욱 예민해지고 또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착할 수 있고 찬란하고 영원한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공부하게 된다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 영과 혼과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되고 그런 삶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또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바르게 조절되어지고 또 강건해집니다. 또한 교회를 세워주는 영감 있는 생각들로 인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받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들을 달성하여서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의 삶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절대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걷거나 말씀대로 생각하거나 또는 말씀대로 여러분 행동하지 않게 된다면 그 은사들은 다시 사단의 영역으로 지배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지 않으면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변질된 기름 부음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임파테이션, 악한 기름 부음이 전이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걸어가는 것,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집중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좋은 선택이 일어나시기를, 에피그노시스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